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무서워하며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부목자부터 세월목자까지, 주일학교에서부터 한나성교회까지 작지만 작은 힘들이 모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기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예물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양식 삼아 다시 세상 속에 갑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님 악마의 사탄의 우리의 주님께서 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름교회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못 받았죠? 어저께 주보를 뽑는데 복사기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주보가 몇 장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일부 앱에 나오신 분들만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보가 없는데 그냥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집회를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또 시간 또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의 믿음의 수준과 이런 거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은혜를 다 잘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보기 좋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7시 30분 저녁 시간에만 3일 동안 강사는 그 유명하고 은혜스럽다는 윤태용 목사가 강사로 세워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잘 받으시고 또 그것이 너무 귀해서 사실은 성령 집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큰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양예희 권사님 아들 이지호 청년이 6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국제 웨딩 컨벤션 라루스 홀에서 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이지원, 지원이가 지원이하고 지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몇 번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선교회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선교회에서 다가와 음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목장 주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중국 목장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오늘 다 오시는 분들 안아주셨어요? 성경 집회할 때 다 안아주기로 했잖아요. 안 안아주셨어? 손이라도 좀 붙잡아 주셨어요? 손도 안 붙잡아 줬어? 은혜를 헛되이 받았는데? 예? 자, 우리 옆에 사람 좀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창조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천지 창조를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천지 창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후에 계속 이어서 강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우리가 성경 맨 처음 구약 창세기 1장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넷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을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하는 것들이 쭉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지식이 거기서 딱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초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신 줄 모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대.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계신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야. 왜? 눈이 가려져서. 자,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인간의 지식, IQ가 아무리 160, 170이 돼도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를 몇 개씩 뒤집어 썼어도
박사가 되었어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잖아. 구약 성경.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쓴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자, 모세가 쓴 책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쓴 글, 선지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이 많은 책들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작은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대선지서고 또 뭐 말라기, 뭐 학개 뭐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도 누구에 관해서 기록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계속 보시면 28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0절. 네, 31절. 자, 그 전까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한 거야.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떡을 먹으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그 다음에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돼.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눈이 어두운 거야.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보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오늘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3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졌냐면 성경이 열려졌어. 뭐가 열려요? 성경이 열려졌어.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성경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눈이 어두운 거야.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뜨거워져? 성경이 안 열리는 거야.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열려라 에바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돼? 떠져야 돼.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눈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 아무것도 없던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존재의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어요. 민족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 민족이라고 해요. 정의 민족. 정에 약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울면 돼. 남편이 생활비를 잘 안 줘요? 그냥 울어. 그러면 남편이 불쌍해서 야야야 그만 울어. 돈 줘. 은행에 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막 울어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 정에 약해. 정의 민족이라고 하죠. 저 중국 사람들은 은큼하대. 사람들이 은큼하대.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죠. 저 남미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쵸? 막 그래가지고 삼바춤 막 치마 올리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 예? 저기 그리스 이쪽으로 가면 로마나 이쪽으로 가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거기가 이제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철학이. 헬라 철학.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헬라 철학을 공부를 합니다. 왜? 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존재를 할까? 아, 여기 꽃이 있어. 아, 여기 참 꽃이 이쁜데 이 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 이 꽃이 생겨나기 전에는 뭔가 씨가 있지 않았겠어? 그럼 그 씨는 어디서 나왔을까? 아, 그 씨는 꽃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그 꽃은 어디서 나왔어? 그 꽃은 또 씨에서 나왔어. 자, 그들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막 개를 보면서, 저 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 개가 나왔을까? 또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야, 저 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 수없이 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겼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디서 나왔지? 나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있었지. 할아버지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나왔겠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고조 할아버지에게서 나왔겠지. 고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고고조 할아버지에게서 나왔지. 고고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고고조 할아버지한테. 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제가 설교도 AI한테 물어보면요, 얘가 설교를 얼마나 잘 작성해 주는지 몰라요. 모르셔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에 관한 설교 좀 부탁해. 그러면요,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쫙 해줘. 사랑에 관한 예화 좀 부탁해. 그럼 예화가 쫙 나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대화도 돼. 자,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과학이 존재의 제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쭉 따다가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고고 가다가 보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를 쭉쭉쭉 가다 보니까 원숭이는 파충류에서부터 시작이 됐대. 파충류 또 쭉쭉쭉 가다 보니까 파충류는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됐대. 그럼 아메바는 어떤 단백질은 어떤 물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물질은 그것은 우주 안에 돌아다니는 가스와 가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그런 물질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가스는 어디서 나왔어? 그 가스는 글쎄 물음표. 현대 과학은 존재의 제일 원인, 이 세상이 존재하는 존재의 제일 원인에 대해서 과학은 물음표를 찍었어요. 근데 고대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세상이 분명히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밤새도록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물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낮에 아침에 일찍이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시작한.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포지움이라는 거예요. 심포지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발달을 해서 세미나가 된 것인데, 자, 이것이 다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된 헬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원인은 물이 아니라 불인 것 같아. 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또 다음 날은 어떤 사람 아니야, 그게 불이 아니라 바람인 것 같아. 바람. 또 어떤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존재의 제일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바람 때문에
바람이 없는 데로 가셔. 저 뒤로 가시든지 뒤로 가셔. 뒤로. 저기 담요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드려. 네. 네. 어르신들은 추우셔.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별로 안 좋은데 조금 젊은 사람들은 또 더워가지고. 자, 네. 자, 이렇게 존재의 제일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냐, 불이냐, 바람이냐, 흙이냐, 뭔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시작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물이라고 단정짓기도 뭐하고 불이라고 단정짓기도 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세상을 존재하게 되는 그 어떤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이다, 물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어떤 운동 에너지, 힘, 그것을 우리가 정의하자.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자. 로고스. 자, 로고스.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고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의 뜻이 뭐예요? 바로 말씀 그럽니다. 말씀. 그렇죠? 우리는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딱 들어가가지고 로고스 어학사전에 로고스를 딱 쳐봐요. 그러면 로고스 바로 로고스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철학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이 단어는 철학 용어로 사용이 된 거야.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 용어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존재의 제일 원인, 어떤 힘, 원리, 그것을 에너지를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 헬라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졸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렇죠? 자,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를 이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있게 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만든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어떤 운동 에너지, 이것을 로고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뭐 도마는 인도로 가고 이렇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제자는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헬라 쪽으로 간 거야. 로마,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알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릎을 딱 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제일 원인을 로고스라고 생각해요. 로고스. 자, 이 로고스를 하나님으로만 딱 바꾸면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야. 할렐루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제일 원인을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야, 너희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제일 원인이 뭐라고?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로고스야, 로고스. 로고스라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의 제일 원인, 어떤 운동 에너지, 어떤 힘이 있단 말이야. 너 그것도 몰라?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너희 민족 참 우수하다. 너희들 민족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만나면 칭찬부터 해주라고. 등에 입은 아기가 아무리 못생겼고 막 고구마 2개 달고 있어도 그 아기 보고 아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니까 말하는 게 전도가 안 돼. 아우 야 이 애기 참 장군감이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줘야 엄마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원어로 뭐냐면 로고스야. 로고스라고.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 3절 아멘. 자,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한데 그 로고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존재한 것들이 이렇게 물, 불, 바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로고스라고 너희들이 정의를 내는데 맞아, 대단하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누군지 아냐? 난 이 로고스를 보았어. 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봤어. 나는 이 로고스를 만져봤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그 로고스를 네가 봤다고? 그 로고스에 대해서 들었어? 그 로고스가 하는 말을 들었어? 그 로고스를 만져봤어? 와, 대단한데? 응?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고스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 예수가 로고스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헬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로고스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있잖아. 그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더라고. 이게 요한복음 2장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로고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고. 물이 포도주로.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봐요. 할 수 없잖아. 자,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었어. 또 예수는 있잖아.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만들었어. 와, 대단하다. 그런 일을 예수가 했어? 그래, 예수가 로고스라니까.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야. 예수는 있잖아.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면 순종해.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더라고. 이야, 대단하네. 예수가 로고스가 맞긴 맞나 본데. 그것뿐만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있잖아.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 다 그 병자가 오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지 마. 예수님 무료를 걷기도 하셔. 이야, 무료를 걸어? 진짜 예수가 로고스 맞나 보다. 놀라지 마. 또 있어.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셔.
죽은 자도 살려? 야, 그래? 와, 예수님이 로고스 맞네? 그러면 우리도 그 로고스를 만나게 해줘. 너만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로고스를 좀 보고 싶어. 우리도 그 로고스를 만지고 싶어. 우리도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 로고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못 만나. 하늘로 올라가서, 야,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못 만나잖아. 아, 그럼 어떡하지? 야, 안타깝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아이,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금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만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아니, 그게 아니라 로고스 대신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돼.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 로고스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그 로고스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만 왔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런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배경이 있어야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로고스 예수라고.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로고스 예수시라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1장 15, 17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15절 다시 보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존재의 제일 원인이 로고스 예수. 이 말을 알고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 자, 그런데 그 빛을 만들기 이전에 세상의 상태,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야. 자, 이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상관없어. 무슨 삼성그룹 회장이든지 현대그룹 회장이든지 상관없어. 그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뭐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포장만 할 뿐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행복해. 겉으로 포장을 하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람들은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가느냐? 내가 떠나가라고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돼.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심으로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빛이 오므로 공허가 만족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3대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빛이 없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다 혼돈 가운데 있어요. 무질서하다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래요. 자,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라는데 왜 그래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 가정이 혼란스러워.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순종하시나? 네?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 상위 시대 뭐 그래가지고 뭐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아니 그따위로 저기 하면 어떡하냐고 막 맨날 바가지 긁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 질서가. 자식이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권위가 무너졌어. 그런 가정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질서가 생겨. 질서가. 남편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입고 남편의 말을 내가 다 들어야 되네. 그럼 왜 여자로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나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야, 질서.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장로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쪽 옆에 장로교회들 가면요, 장로교회 목사들은요 만나면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그러면 나사렛 교단으로 와요. 근데 나사렛 교단으로 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목회하기 어렵고 힘들대요. 장로님을 왜 세웠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지. 목사 머리 위로 올라가라고 장로님 세운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 나팔은 누가 불어야 돼? 목사가 부는 거야. 목사가 나팔을 불고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에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면 안 돼.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갈 때 누가 나팔을 불러? 제사장이 나팔을 불잖아.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야. 교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혼돈 속에 살고 있어. 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질서가 저절로 잡혀. 자,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우리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오늘 아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6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주님이 세우셨다잖아. 주님이. 자, 혼돈이 변하여 빛이신 예수가 오면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공허를 사람이 못 이겨요. 사람이 공허한 거를. 내가 이번에 딸 시집 보내면서 이 공허하다는 거를 느껴봤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시집 보내고 결혼식 끝나고 주일날 새벽에 딱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공허하고, 요 앞에 얘가 여기 앉아가지고 반주하고 막 그랬는데 얘가 없네.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더라고.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아니면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10억? 10억 갖고는 안 돼. 100억? 100억? 예?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지금 없으니까 그럴 것 같죠? 100억 있어 보세요.
만족 안 해요. 여러분, 왜 재벌가 아들, 딸이 자살해서 죽어요? 수천억, 막, 그 유산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물려받을 수 있는데, 왜 죽어? 나는 10억만 있어도 좋겠구만. 예?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돈으로 못 채워. 뭐, 장관하고 막, 뭐, 국회의원하고 막 그런 사람들 갑자기 자살해서 죽어. 여러분, 세상의 권세, 권력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나요? 못 채워. 대통령도 자살해서 죽는데. 공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인기가 좋으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까? 그것도 아니야.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 그 정도 인기를 얻고 그 정도 영광을 얻으면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공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약을 찾고, 공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야. 이 공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아무리 채워봐요, 세상 것을 다 채운다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만족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사이즈가 딱 맞아. 참된 만족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만족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만족해요. 만족함이 있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대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 예수는 빛이야. 할렐루야.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물러가. 만족함이 있다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병들었어도, 가진 거 없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할렐루야 하고 뒤로 자빠져도 할렐루야 한다고. 이상하다고. 이상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왜? 예수가 있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빛이신 예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흑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어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이 어두워. 경제가 어두워.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이 싹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뭐 세상에 인기 명예를 얻어서 내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할렐루야.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찬양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 주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오니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혼돈 가운데 있던 나에게, 공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늘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 가운데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제일 원인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질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만족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께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참된 만족이 임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원인이신 로고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